이사야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든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무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에 어떻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것들로 그들에게 제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은 어떤 가장 기름진 밭에다가 어떻게 밭을 흙을 파고 돌을 걷어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했어요. 왜요?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손안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어때요? 잘 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다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하고 똑똑해서 그들이 잘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대로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그 울타리를 제하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걷어버리시니 어떻게 돼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누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달려들 때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겨내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셨다는 맞았죠. 히스기야 왕도 그렇죠. 사내립 왕 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와서 사내립을 보내 랍사기가 보내 야 항복해라 다 망했단 말이에요. 다른 성 다 점령당하고 뭐만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어요. 그거 잘 지킨 거예요. 이제 조금만 하면 까딱하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어때요?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을까?
그 말 안 듣는 거 그냥 버려버리면 되지. 안 그래요? 그만큼 이스라엘 그렇게 마음을 차라리 다른 민족에게 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말 더 잘 들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말 진짜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부으실까? 그래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잘 됨으로 무엇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자 봐라. 오늘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의 모습 보면은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을까요? 예? 잘난 것이 있습니까? 잘하는 거 있습니까? 또 가졌다 한들 얼마나 가졌습니까? 나보다 세상에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셔요? 예? 누구 말대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같이 이스라엘같이 아무 가진 거 없는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안 되는 일 없다 한다. 뭐 하면은?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 여러분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날 수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기 참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노력하면 돼요. 물론 노력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네요. 나는 연약하네요. 나는 할 수 없네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거할 때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금 잘 되니까 다른 나라가 감히 우리 이스라엘 자기를 넘보지 못하니까 누구 때문에 더지냐고 나 때문이야 하고 어떻게 그만 하늘 날아가던 개구리가 누가 생각했니 내가 하다가 떨어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에서 날마다 잘 되어짐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조금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러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유다를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왜 유다를 심판하셨대요? 라고 묻는다면은 그들에게 죄악이 있어요. 죄악을 그들이 심판받을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다? 먼저 지도자들의 죄를 위해 말씀하시는데요.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커요. 그런데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한 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빈틈없도록 이어가면서 하는 말,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 다 누가? 다 내 거. 그래서 누구 뭐처럼 자기 혼자 거주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버려요. 땅을 사도 집을 사도 다 내 거야 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 것처럼 다 자기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탐욕입니다. 또한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네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또 들에 나가서 밭으로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 아니요. 뭐하러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뭐하러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니라고 했잖아 방금요. 어제 했던 말씀이잖아. 왜 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느냐? 술 마시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쾌락을 탐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어때요? 살피시는. 그래 이들이 땅에 땅을 사고 집에 집을 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부터 취하는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셨는데 이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거야. 무엇에만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자기 배만 두루 채우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안 주시면 오히려 탓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존재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어떻게 할까요? 지도자들을 보면서 욕을 하면서도 그들도 닮아가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나.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어떻게 시집살이 시켜요.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은 무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좋아하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굶주리게 되어져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야,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열흘 가리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겨우 포도주 한 말 나와봐요.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예? 한 호멜을 뿌렸는데 한 호멜 뿌리면 어떻게 돼? 대부분 100배의 소수를 거두잖아요. 그죠? 벼 하나 뿌렸는데 벼쌀에서 몇 쌀이 몇 개 나올까요? 네, 안 세어봤죠? 그래, 최소한 100배 이상을 나오는데, 그런데 씨를 뿌려서 거둔 열매를 보니까 100배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거둔 것이 뭐예요? 10분의 1이에요. 열을 뿌렸는데, 하나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열을 뿌리면 몇 배를 거둬야 돼요? 100배에 1000을 거둬야 되는데, 열을 뿌렸는데 하나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져요? 저들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가요? 결국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따지지만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을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잘 되어지고요, 형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네?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쫓아요?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우상을 쫓아 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정말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국교회가 참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졌어요. 근데 성장되어지다 보니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할 구조선이 어떻게 화로운 여객선이 되어져 버렸어요. 누구끼리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잃어버린 그 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실까요? 잘 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면 저들 하나님 더 잘 믿고 있어야 되는데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못된 길로 가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스라엘 꿈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가고, 그럼 남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람들만 남다 보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니 날마다 괴로운 것뿐이고 그 일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죠. 내가 누렸던 모든 영광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찌 될까요?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있지만은 소망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자기 쾌락을 얻게 하여서 자기 탐욕을 해서 사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 다 떠나간 그때 오직 어린 양들 정말로 아무것 짝에도 쓸모없는 저 어린 양들이 그곳에서 자기 밭에서 풀을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부자들이 버려진 밭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지금 잠시 먹는 그 낙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보여줘. 그런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의 예전에 그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